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응답보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우리 방금 드려졌던 가사처럼 모든 걸 잃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 어떤 기적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막 집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또 산업 현장에서 그 막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마음속에 복잡한 친구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내 감정이 어떻든 우리 현장의 문제가 어떻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변치 않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이정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또 선포된 말씀 중에 나에게 팍 부딪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이정표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붙잡아야 되죠. 읽어야 되고, 신자들은 말씀 읽는 삶이 사실은 체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리고 또 중요한 지금 시대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 강단과 토요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포된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정표를, 그게 우리 이정표인데 우리 이정표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요, 난 강단 메시지만 들으면 돼 하는 분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상관없는 기존 기복신자와 똑같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또 강단 메시지를 또 안 들어요. 우리 강단 뭐 이런 분들, 세계복음화 막 유목사님 것만 듣는다는 분, 그런 분들 보면요 과대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왜냐, 이 세계복음화 메시지는 늘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답이라고 붙잡으니 단체는 되는데 본인은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와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같이 꼭 들어야 됩니다. 진짜, 왜냐, 이 시대 하나님이 세워서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는 메시지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 이걸 같이 들어야 되고, 오늘 한번 들었다 끝이면요,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 2번 들었어요. 근데도 몰라요. 이따 또 듣죠? 못 들었던 게 또 나와요. 제가 물론 좀 머리가 조금 낮긴 하지만 이게요,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택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선택으로 안 하려면 말씀을 지속 반복으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가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게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혼미한 심령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님 불쌍히 여겨서서 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메시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제게 알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왜냐, 사단이 귀를 막고 있어요. 눈을 딱 가리워요. 그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못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게 우리 상태가 되지 않도록 흑암을 꺾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진짜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자녀야. 네 속에 성령님이 계셔. 너 왜 그거 몰라? 성령님이 너 언제나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자녀만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나한테 오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 자신감. 그리고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응답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게 신분 권세 주어졌다. 이 정체성을 늘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뭐로 점검할 수 있죠? 우리 기존 그 신자들 보면 신앙 점검을 헌금으로, 뭐 예배 출석율로.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저는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과연 복음의 답이 났나? 저는 이거예요. 내가 과연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나? 근데요, 답이 났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불신하고 따른 거예요. 그건 답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어렵고 항상 뭐가 안 된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되고 있나? 전 항상 체크해요. 1년의 다이어리를 붙잡고 쭉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있는가? 혹시 지난주에 응답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응답은 당연히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걸 점검해요. 내게 응답이 되고 있는가? 혹시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가? 아니면 응답 오면 방방 뛰고 응답 안 오면 풀 꺼져 있는가? 쭉 점검하게 되죠. 그 아는 분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분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만 고백하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늘 이 친구가 잠을 잘 때마다 삐에로 알죠? 삐에로 아주 새빨간 립스틱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얼굴이 밤마다 자기를 나타나는 거 목을 조르는 거예요. 밤마다. 삐에로가 딱 나타나서 씩 웃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악몽은 엘리트들의 영적 수호 문제예요. 막 잘나다가 돌아다니다가도 밤에 무서운 꿈 꾸죠? 어떤 말은 못하고 혼자 막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막 그 삐에로가 또 와서 막 시달리고 볶이고 막 했대요. 근데도 안 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여전히 삐에로가 와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했더니 그 삐에로 확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왜 그리스도만 말했는지 알겠다고. 중요한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되는 것들이 있냐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진짜 내 삶에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고 있는가, 성취되고 있는가? 저는 그걸 좀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전도가 되고 있는가? 제가 이거를 항상 볼 때마다 이번 달에 영접자가 없으면 왜 나를 안 쓰셨지? 그 또 계속 여쭤봐요. 하나. 아니 왜 안 쓰셨냐? 저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당금질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불신 가족, 내 친구, 현장 진짜 전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저는 그거를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전도할 수 없다는데 제가 전도의 장을 만들었어요. 운동을 하러 일주일에 한 2번, 3번 다니는데 거기 갔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간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족의 아들인데 독실한 불교의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난대.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만난 또 운동하러 온 분인데 독실한 몇 대째의 청년이 이제 일대에 믿는 청년이랑 결혼을 12월 달에 해요. 근데 둘이 같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연결고리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일부러 만났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조금 던져줬죠. 제가 이제 서로 일은 뭐 하는지 서로 묻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전도의 장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이 전도 놓고 이제 대상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도 내 노트에 나의 마음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느냐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제가 점검하는 건 내 자녀가 응답받을 현장이 있나 또 응답을 받고 있나
내 자녀가 응답의 현장이 없다면 이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내 아이가 아이를 또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얘 나이 자식부터 영 그렇다?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바른 복음이 아이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결혼해도 이 문화는 너희 가족의 문화가 돼야 돼. 이 시간만큼은 너희 가족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각인시켜 놓으면 아이들은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이제 제가 간간히 점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 영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나? 얼마나 해결되었나?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 얼마나 해결되었나?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진짜 저 영적 문제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나 이런 사건 있으면 나 잠도 못 자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치유됐구나. 우리의 이제 골 깊은 영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라는 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 믿은 지 됐는데 어느 정도의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답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응답보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나의 24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는 거죠. 내 24.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심겨져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네,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또 집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응답받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확신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의 24의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 언약과 기도를 놓치면 나의 24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 형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 부부 싸움 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막 이혼하고 싶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싸움거리, 우리 부부 결혼해봐서 알지만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 형님이 반찬 뚜껑에다가 뭘 이렇게 씨앗 같은 걸 버렸대요. 근데 그걸 휴지로 닦았더니 환경 호르몬이 뭐 난리를 해서 폭풍으로 눌렀나 봐요. 전에 같으면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이럴 텐데 형님은 가만히 있고 그 아주버님은 또 귀신이 역사하고 저러고 있는 서로 용어가 또 역사하네, 또 역사하네, 또 사다 맞네. 내가 얘기했어요. 이제 형님, 제가 보니까 형님이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모님이 목사님이거든요. 저 목사님한테 역사가 왔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싸움이 팍 번지거든요. 저도 제가 보면서 이게 나의 삶의 24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또 부부간에도 봐도 이게 서로 안 고쳐지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기분 더럽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막 진짜 막 청소하다 보면. 근데 서로의 약점을 내가 내려놓고 서로의 약점을 또 얘기해 주시고 고치고 이래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에 쓰잘데기 없는 나의 에너지의 사단의 통로가 돼서 감정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 내가 그런 걸로 에너지 소비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제 가정의 영적 문제는 진짜 말도 못해요. 살아보니 매 어떤 날은 전쟁이고 어떤 날은 뭐 아주 기분 좋고. 근데 그런 것도 기준이 아니다. 진짜 한도 끝도 없는 이 여정 속에 나의 24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24를 고민하면 쭉 생각하면서 굉장히 내가 내 삶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막 옳고 그름을 아주 굉장히 막 딱 정하고 싶어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적 문제고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밉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되게 추한 모습이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씀 어제 핵심을 듣는데도 내가 부끄럽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 누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내가 약점이 됐고 이런 부분에 참 실수했구나. 되게 하나님께 죄송했고 또 우리 성도님과 또 목사님께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24를 보좌의 축복으로 계속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어제 좀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24.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 이방인이 와서 살아야 되고, 다민족 선교, 그리고 237, 또 우리 치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좌의 그림자 속에서 보좌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 사고와 생각과 습관과 잘못 각인된 것들이 부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거든요. 교회 와서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다. 막 돌아다니는 것도 예배다, 애들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와서는 근본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웬만하면 세상 얘기, 세상 정보는 따로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 뭐가 있는지 서로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상태가 되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교제하고 서로 먹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당신 현장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24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모든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였을 때 그 일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현장 24. 현장은 의식주를 위한 현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응답이고 의식주를 위한 현장을 넘어 내 현장에, 내 업에, 내 학교에, 내 산업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경제에, 보좌의 축복이 내 학업에, 보좌의 축복이 이 직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70제자 운동, 우리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강단 24.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바통을 이어받고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24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24라는 건 뭐냐면요. 필요 없는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언약 잡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씻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가 사실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 영적인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호흡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하면서. 계속 왜 제가 호흡을 얘기하면 이 복음 운동에 애쓴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건강하게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픈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호흡 계속 하시면서 들숨, 날숨하면서 아침엔 딱 눈 뜨면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걸 습관 들이려고 알람을 옛날에는 주는 그리스도시 이걸로 했다가 알람을 바꿨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알람 소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온 몸과 온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낮에 이제 막 가잖아요. 다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속에 또 복음을 놓쳐요. 또 기도 놓쳐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막. 그래서 놓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만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오늘 저기 갈 겁니다. 앞서 주의 천사 파송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귀신을 꺾어 주옵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 듣는 거, 만나는 거, 보는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낮에는.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왜냐? 낮사람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다 인제 그 TV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딱 눈 감기 전에 딱 진짜 '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점검해 보는 답을 찾고 또 정리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다른 기도를 좀 녹음을 또 했어요. 혼자 어떻게든 제가 몸부림 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습관을 계속 들이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전에는 또 호흡을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 점검하고 이러면서 실천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낮, 저녁 정시기도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게 딱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기본 힘이 근력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력 없고 근육 없는 사람 봐봐요. 넘어뜨리면 픽 쓰러지거든요. 진짜 제가 운동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체력 단련 운동을 지치지 않고 하냐고. 왜냐? 운동을 안 다닐 때도 집에서 늘 설거지할 때도 막 뒤꿈질하고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하는 걸 막 해놨거든요, 몸에.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반드시 해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50, 60, 70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오거든요. 육신이 무너지는 문제가 온다거나 큰 사건으로 회복을 못하는 문제가 오거나 그럴 때요 일어날 회복의 힘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거를 안 되면 또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또 누군가에 같이 연합으로 도움을 또 구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아나운서 뺨치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김은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문을 찬양과 함께 녹음을 해달라고. 그걸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줘서 그 들으면서 호흡 기도하는 걸 좀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왜냐? 그래서 뇌에 산소도 공급하고 육신의 힘도 기르고 영적인 힘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말씀. 기도하는 건 전 성도들이 말씀 암송에 돌입하기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암송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열악한 현장에서도 딱 말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언약의 말씀들이 암송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면 아마 천지개벽이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응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또 공격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그러나 도망가고 발악하는 중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진짜 응답보다 내 영적 상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정복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은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들이요. 하나하나 빼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나를 정복하는 제 1순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얼마만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또 내가 선택할 때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지. 우리는 마음, 생각, 선택에서 사실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마음 또 우리에게 선택하는 모든 부분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흑암을 정복해라. 진짜 흑암 정복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지 저는 귀신의 힘이 너무 세요. 진짜 이 사단의 힘이.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도 그냥 순간순간 속거든요. 얼마나 속는지. 그래서 이를 갈며 막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이 사단 드드득 하면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흑암 정복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공격해 보세요. 우리 집구석에 역사하는 이 사단. 이번 주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상처를 정복하라.
우리 상처 때문에 사실 일이 안 돼요. 일이. 상처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처라는 원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부처에 가서 절하면 그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그냥 이 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처만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내 상처 때문에 딱 그것만 잡고 있어요.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결혼 대상자를 우리 자녀들 결혼 대상자를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하는데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처 많은 사람은 저는 좀 반대예요. 그걸로 그 디딤돌이 되면 저는 상관없고 근데 디딤돌 되기까지 얼마나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상처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이 상처 서로 우상숭배하니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도 그 시차가 안 맞는 현장에서 전화가 와서 거의 1시간가량 통화했는데 나이가 20살의 애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라지냐고요. 처음엔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2년 살아보니 3년 이혼의 위기가 있고 막 계속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상처에 잡히기 때문에 남편도 안 보이고 여기 누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상처는 우상 숭배다. 그 상처를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진짜 디딤돌 삼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개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가문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나라의 상처가 있고요. 지역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종교의 상처. 종교 있잖아요. 막 교회만 생각하면 한숨 나. 막 이런 거. 그 굉장히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상처에서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이걸로 막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룩한 고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근심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얼마나 축복된 근심인지 모릅니다.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백하시면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에는요. 들으라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들으라의 말 표현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야 돼.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귀로만 딱 들어 끝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답은 없고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237 치유섬의 렘넌트 아무 상관없는데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럼 100% 실패하고요. 그 사람의 혹시 응답이 갔다? 귀신이 8배로 더 파고듭니다. 진짜 우리는 응답을 바라지 말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언제나 보좌와 소통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인을 바꾸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이구나라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언제나 24 소통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현장에 동일한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한 주간 깊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24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